할렐루야.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할렐루야. 아직도 머리 못 뜨는 사람이 있는데, 자,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찔러줘, 옆에서 줘. 자, 여러분, 오늘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유패밀리 전도축제 제3차를 하는 이 귀한 시간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부에는 우리 한옥정 자매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할 텐데, 우리 이 자리에 1부에 참여하셨던 분들, 참여가 가능하신 분들은 또 2부에도 참여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불순종하고 실패했던 선지자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은혜를 베푸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을 때에 이 요나는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요나를 다시 사용하셨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며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통하여 도전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사용하시기 위해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1장 1절과 2절에 보면 선지자 요나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요나는 불순종하여 니느웨로 가야 하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스로 갔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이런 불순종하는 요나를 하나님이 영영 버리시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이 깨어진 그릇은요 영영 버려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다시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깨어진 그릇이라도 다시 빚으시어 더 놀라운 그릇으로 만들어 사용하시는 것을 봅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곧방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아니하고요 중간 지점인 하란이라는 곳에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많은 성경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약 15년 동안 이곳에 머물렀다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명령했지만 출발은 한 듯한 하지만 중간에 가던 중간 지점에 주저앉아 그는 무려 15년 이상이나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이 하란에 머무르고 있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 아브라함에게 현현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지 않았다면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지 않았다면 그는 역사 속에서 무명의 사람이 되었을 줄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심으로 오고 오는 세월 속에 그의 이름이 빛난 이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 봅시다.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12제자 중 베드로는요 처음에 실패했던 인물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로 끌려가셨을 때에 그때에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아니, 부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사용하시는 모습이 요한복음 21장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예수님은 이 아들에게 물으시면서, 이 제자에게 물으시면서 다시 그를 회복시켜 놀랍게 그 이후에 더욱 초대교회의 정말 훌륭한 제자로 그를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죄 짓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심으로 오늘 내가 여기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나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에 우리는 요나처럼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시 기회를 주실 때 여러분, 이 기회는 어떻게 주십니까? 때로는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돌아와, 돌아와.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이래서는 안 돼. 이런 얘기를 하죠. 오늘 하나님도 요나에게 나타나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거룩한 빛 성광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청소년 여러분들에게도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실 뿐만이 아니라 다시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보죠. 다시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네, 이 기회를 주셨던 하나님은 또 다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실 뿐만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을 주셨어요.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라고 했는데 3장 2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또 일어나, 다시 한번 말씀을 주고 있어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다시 말씀을 들려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전에 들었던 말씀을 다시 들려주심으로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전에 들었던 말씀이라도 순종하지 않고 있다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무릎을 꿇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텔레비전 연속극 아무리 재미있어도 재방송 봅니까, 안 봅니까? 여러분은 보시나 봐요. 저는 안 보죠. 그 시간을 놓쳤거나 아니면 그것을 보지 못하였을 경우 재방송을 보는 거지, 드라마가 아무리 재밌다고, 연속극이 아무리 재밌다고 다시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뻔히 아는 내용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식으로 듣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으로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아직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우리가 귀로 마음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요나가 불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은 또다시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디 목사님이 살아생전 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경 말씀은 지식 축적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활 변화를 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무디 목사님의 설교는 늘 God says,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Bible say, 성경이 말하기를, 이렇게 설교를 하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도 본인이 설교를 통하여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우리를 변화시킬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성경 말씀 많이 듣고 읽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들은 말씀, 읽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요나에게 명하신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았어요. 내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재차 다시 임한, 요나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내용은 변하지 않았어요. 단지 요나에게 남아있던 것은 순종만이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오며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듣고 수없이 많은 성경을 읽고 수없이 많은 성경 구절들을 압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뭡니까? 단지 순종만 남아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단지 순종만 남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면 다시 일어나라 라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라. 다시 기회를 주셨죠. 다시 말씀을 주셨죠. 하나님이 정말 요나에게 간절히 기대하고 있는 것은 다시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다시 일어나는 축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전에 주저앉았던 신앙에서 다시 일어나십시오. 이전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 경험, 짜릿했던 첫사랑, 그 영적인 추억, 그것을 여러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오늘 1장 2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 여기서 요나는 일어났지만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지 않았어요.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갔습니다. 그러나 3장 3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행동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행동의 변화가. 우리에게도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2차, 3차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옛날과 똑같아서는 안 됩니다. 마라에서 엘림으로 들어가는 축복이 뭡니까 여러분?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행동,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돈다발이나 던져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으로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가 고집하던 생각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고쳐 변화하고 일어서고 돌아서야 할 줄 믿습니다. 불순종하던 것이 순종으로 고쳐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께서 전도하라고 말씀하면 전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이 유패밀리 전도 축제죠.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첫 번째 들려졌을 때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순종하여 니느웨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 나갔어요. 오늘 1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외칩니다. 니느웨는요 성 둘레가 무려 98km나 되는 큰 성읍이었다고 합니다. 98km, 둘레가 98km나 되는 큰 성읍이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면 사흘길, 3일길이 걸렸어요. 좌우를 분별할 줄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은 이도 12만 명이나 되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 그러자 요나는 그 성에 들어가 이제 사흘길이나 되는 98km, 약 100km나 되는 이 성 둘레를 단 하루 만에 하루길을 행하며 외쳤습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는 무너질 것입니다. 요나는 극히 단순한 말이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말씀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전해지게 되었을 때 수많은 영혼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만 회개했는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짐승들조차 회개한 역사가 벌어집니다. 이게 뭐예요? 따라해 봅시다. 순종의 결과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니느웨의 성에 가기 전까지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니느웨의 성에 가서 사흘길을 걸어야 할 그 성읍을 하루길 행하며 외치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찾아 나서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도 이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 영혼에게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요나처럼 순종하여 저 니느웨 성으로 가야 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말씀 잘 듣고 찬양 잘 부르고 봉사를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영혼에 대한 부담감이 없다면 복음을 외치지 않는다면 단 한 영혼도 여러분 죽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전도의 미련한 일을 바로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요나가 말씀에 순종하여 일어나 가서 전했을 때에 니느웨 성에는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 성읍 전체가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제산 땅이 변화되어지고 여러분 대한민국이 변화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나아가 외쳐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이념, 사상을 위해서도 외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오늘 4월 19일 4.19 의건날이고 4월 16일 여러분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지 일주일이 되는 날입니다. 어제 비가 장대비같이 쏟아지고 일기가 좋지 않았지만 여러분, 광화문 광장에 모여서 시위하고 외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복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들의 이념과 그들의 생각을 관철하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 운동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물며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복음은요, 저 영혼들을 다 살리고도 남을 귀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이 담겨 있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것 같으면 아마 우리에게 이런 부담감을 주시지 않았을 것이고, 요나를 보고 2번이나 찾아와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그저 순종하며 나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영혼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그 영혼이 구원의 놀라운 감격 속에 돌아오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에게 기회를 주셨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유패밀리 귀한 전도축제에 아마 여러분 입을 열어 단 한 사람도 오라고 초청하지 못했던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여러분 한 주간의 기회가 더 있음을 기억하면서 다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과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들, 동료, 또 친구들, 그들에게 다시 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갈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실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